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성경 일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19장의 내용, 장수로는 한 장 조금 넘지만 어마어마한 사건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좀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에게 내가 씨를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하고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까지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21장, 22장까지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헤브론 마므레 지역에서 남방 아랫지역이죠. 네겝 브엘세바로 이주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이삭이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의 환경이 바로 요 남방 지역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아비멜렉과 연관된 사건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국민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 만들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번호 1번 하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겠죠. 자, 그럼 이제야 비로소 이삭이 태어나면서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 2번이 탄생하는 장을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그렇다면 야곱이 나오면 야곱은 당연히 주민등록번호 3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재미있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스토리를 공부하고요. 그 이삭이 출현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대속 제물까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 그랬죠. 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가자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나오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삭의 삶을 중요하게 한번 관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20장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네, 소제목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 헤브론 마므레 지역에서 남방 네겝 브엘세바로 이제 이주한다 그래요. 이제 오늘 또 한번 지명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브엘세바. 이삭 하면 우리가 브엘세바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생각하면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네, 가나안 땅의 그 브엘세바 지역에서 이삭이 활동했던 그런 걸 보면 되겠죠. 자, 20장 1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랬어요. 거기서 한바탕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요?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고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한다 그랬어요. 그랄에 거주한다. 한번 볼까요? 그랄이에요. 여기가 블레셋이라고 있잖아요. 블레셋 옆에가 여기가 바다인데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바다 옆에 여기가 해안 지역으로 블레셋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이 나중에 다윗과도 연결되는 그 블레셋. 네. 성경에 계속 나오는 블레셋이 이 기름진 땅.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 요쯤에 그랄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래요. 이제 오늘은 그랄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주로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등장하거든요. 아비멜렉. 자, 2절 볼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한번 애굽에 내려갈 때 바로 왕에게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했던 거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새로운 땅에 와서 또 이제 좀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그 아리따운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갖고 아비멜렉이 이제 데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이삭을 주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그 광경을 보면 놀랍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르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너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죠 또. 자기가 일부러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누이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남이 여자를 뺏은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꿈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해주고 있네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이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너희 가족이 다 죽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9절.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요. 그런데 정말 내 처는 나의 이복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거든요. 이복 누이거든요. 그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많은 14절 보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또 많은 양과 소와 종들을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데 14절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또 많이 주죠. 그래서 아주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내 땅에서 너가 살기 좋은 곳에 거주하라. 이런 혜택도 받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그래요. 아까 7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셨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또 치료도 하시고 또 출산도 하게 되었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기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이제 우리가 볼게요.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아들도 역시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이 이삭이 태어날 때 나이가 100세였더라. 그 다음에 8절부터는 또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예요. 또 한번 광야로 또 쫓겨나가는 일이 있죠. 이삭을 보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좀 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놀렸다. 그래가지고 저 하갈과 같이 저 이스마엘을 내쫓아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 아이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나 13절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부엘세바 광야로 나가는 것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세요. 지난번처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해서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21절 그가 이제 점점 자랐어요. 장성해졌어요. 그런데 그는 활 쏘는 자가 되었는데 21절에 보니까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하갈이 애굽의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애굽에 가서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아비멜렉과의 언약 그 22절부터인데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아비멜렉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고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우리 이 땅에서 같이 잘 살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25절 아브라함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의 부하들이 너의 종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했다. 오늘에서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우물도 파고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이제 서로 잘 살자. 지금 어느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그랄 땅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두루 이제 서로 맹세하죠. 31절에 보면. 그래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했다. 그랬어요. 부엘세바의 그 뜻은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한 그 땅을 그렇게 불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32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서도 또 부엘세바 땅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늘 예배의 삶을 살았다.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또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그냥 늘 공중에 띄워놓고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낸 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22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22장에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가끔 주실 때도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시고요. 그 시험을 주신 후에는 반드시 같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100세에 난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번제로 드린다는 거는 그냥 동물을 칼로 찍어서 죽이고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이런 과정을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독생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에 대한 반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100살 때 준 아들을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네, 성경 그대로 우리 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3일에 3일 만에 갔네요, 여러분. 자,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예루살렘 그 지역이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을 지은 터가 되거든요. 자, 이 모리아산까지 며칠에 갔대요?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멀리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는 그 확신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가는데 이삭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 음성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아들을 지금 죽이러 가는데 아버지 돌아보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아브라함의 그 음성,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100%입니다. 100%. 내 삶에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있고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나를 지키시고 있고 나와 함께 지금 이 광경을 다 보고 계시고 그는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할 것을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물로 바치는 이 믿음.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루고 왔잖아요.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다시 살아날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삭, 너는 죽지만 제물로 드려지지만 반드시 살 거라는 것을 알았던 그 믿음 대단합니다. 성경은 정말 이렇게 앞부분이 시작을 하는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두신 곳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정말 나무 위에까지 놓을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기로 작정했겠죠. 자, 그러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 늘 그랬듯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우리가 늘 말하기 좋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믿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막 이렇게 사람들은 말해요. 근데 그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행동이 따라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저자가 믿음장을 기록할 때도 이 사건을 너무 분명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글씨로 읽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 행함은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그 행함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죠. 힘듭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행하며 보일 때 하나님 그냥 잊지 않으십니다. 여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이제야 너를 알았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참 하나님이 왕이신 거를 너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너를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흐뭇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살아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백성입니다. 너무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아까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물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신 대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포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살려내고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대속물. 그쵸? 대속.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이삭을 위하여 대속물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세상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는 우리가 본 대로, 제자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네, 그냥 대충 살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단한 존재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여호와 이레 준비되었다. 그런 땅이겠죠.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말씀하시죠. 그렇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구슬을 꿰듯이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입니다. 19절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한바탕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요. 모리아 산에서 부엘세바로 내려온 것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자, 모리아 산에서 부엘세바까지. 굉장히 먼 길이에요. 3일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3일이면 변할 수 있지 않아요? 저도 기도해 보니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 받았어요. 근데 하루가 가, 이틀이 가, 3일이 가고 이렇게 날짜가 가면 맨 처음에 주신 마음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마음이 변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3일 동안 갔다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 아브라함 정말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렵지 않아요. 그냥 20절, 21절, 22, 23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거는요, 간단하지만 나홀의 족보를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놨네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족보를 많이 볼 거거든요. 족보. 근데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족보에서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 사람을 정리할 때 그 기준되는 사람을 앞에다 세워요. 그 앞에 일어났던 사건의 기준. 첫사람으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사람을 족보의 맨 마지막에 딱 세우거든요. 우리가 이제 족보용법 지나 우리가 배웠죠. 예, 여러분. 그 1강에서 19강까지 그 안에 보면 족보용법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여기 나홀의 족보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나오네요. 23절 보니까 누가 나와요, 여러분?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다. 나홀의 형제를 쭉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그랬어요. 자, 이제 성경은 리브가를 등장시키고 이제 리브가와 함께 이삭의 스토리가 이어갈 거죠. 23장 사라가 이제 127세에 사라는 죽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배필을 찾아서 이제 저 위에 자기의 고향으로 하란으로 이제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자 24장, 25장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자, 이거는 내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20장부터 21장, 22장 너무 클라이막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바치는 장면 정말 여러분 계속해서 읽으셔서 더 깊이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일 만나요.